오늘 이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의 여정에 여러 성도들로부터 교회로부터 특별히 조언을, 충고를, 예언을 듣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하나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확신 가운데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항해를 3차 그 모든 선교지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모든 초점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에는 이미 확고한 그의 태도가 나옵니다. 오순절 안에 그 오순절에는 중요한 명절이 있는데 그 전에 도착을 해서 급히 가서 그 여러 이방 교회로부터 받은 그 연보들, 그 어려운 가운데 한 그 헌금들, 그것을 모아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줘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되고 중요한 사명이 반드시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주의 음성을 들었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성도들이 와서 예언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선생님 가시면 잡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박해와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마치 서로 상충되는, 대조되는, 서로 이렇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 같은 본문에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가는데 신실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금식 가운데, 성령 가운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선생님 가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해가는데 많은 의견들이 들어옵니다. 이 일을 해도 좋다, 하지 말아야 되다.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으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어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조언을 들을 수가 하지만 결국 누가 결정해야 되죠?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꼭 나중에 좀 연약한 분들은 누굴 얘기하죠? 남 탓을 합니다. 나중에. 그러나 마지막 책임은 누구예요? 본인입니다. 본인.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여러분 어른이고 성도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그럼 어떻게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무엇이 정말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실까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 매일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매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통찰력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결정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주는 조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서로 대치되는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일들을 해갔는지, 그들의 인생을 경영해 갔는지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인생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추위에 이 밤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그에게 확신이었습니다. 이미 음성을 듣고 반드시 가야 됩니다. 신실한 내 동료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나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내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고난인데 왜 가시려고 합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게 뭐예요? 우리 개인에게 고난이, 고통이 온다. 우리는 어떻게 되죠? 연약해지죠. 내가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데 누가 여러분 담대하게 거길 갈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인간은 못 갑니다. 그 계획을 물리든지 바꾸든지 재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3절에 먼저 사도 바울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자, 여러분 1절과 3절에서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이? 사도 바울 지금 가만히 있나요? 여러분 1절 3절을 읽으면서 그냥 본능적으로 여러분이 뭘 느껴지세요? 여러분 막 사도 바울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기저기로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바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immediately 지체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빨리 지체하면 안 되는, 우리처럼 비행기를 타고 와서 딱딱딱 시간을 예측하고 자, 몇 시에 도착합니다, 공항에 나와주세요, 이런 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는 목숨을 내놔야 되고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매우 위험한 여정입니다. 여러분 전혀 자기 시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벌어서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1절에 바로 고수로 가서 어떤 날 로도로 가죠? 이튿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습니다. 잠자고 바로 일어나 아침에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어디로 또 가죠? 바다라로 가서. 자, 2절에 어디로 또 움직이죠?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그냥 거기 있나요? 타고 가다가. 이게 전부 다 예루살렘 지금의 그 레바논 지역으로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구브로 지금의 사이프러스입니다.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금의 옛날의 아람 지역이죠, 향하여 두로, 지금의 레바논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곳입니다.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매우 바쁘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은 급히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순절이 오기 전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전에 거기 가서 헌금도 전달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중요한 시기적으로 지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중요한 것이 많은 어려움 얘기를 듣지만은 그는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다면 그는 그걸 뚫고 갑니다. 이 문제는 좀 더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도 바울의 핵심은 그의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 항상 그의 우선순위는 사명이었습니다. 그가 가야 할 길, 그것을 막는 그 어떤 길에도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행동과 생각과 이제 두로 성도들, 여기 그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 지역의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두로에 상륙해서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다. 우리 젊은 사람 좀 어려운 단어죠. 이래 며칠이죠? 7일, 한 주간을 보냅니다. 이래를 거기서 머무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데 마침 그곳에 제자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같은 성령의 음성인데 한 음성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여기 이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죠?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가라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시오.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선생님, 지금 가지 마십시오. 지금 때가 아닙니다. 지금 거의 지금 가야 되는데 너무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결국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언뜻 보면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성도들과 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5절에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떠나갑니다. 목표를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서로 작별합니다. 6절에 보면은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고 삼층천을 보고 온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한 사람이고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도 않고,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 저쪽에 가면 그 섬들의 기념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잠깐 머물렀던 동굴 교회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성령에 민감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하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 조언을 왜 사도 바울은 뿌리쳤을까요? 이게 지혜로운 일일까요, 여러분? 언뜻 보면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계속 사도 바울은 고난을 향해서, 고통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매우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가이사랴 성도들의 생각도 동시에 나옵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에 이제 두로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분 한두 사람만 얘기하면 괜찮은데 여러 사람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할 때는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되죠? 동요하기 시작하죠. 아니다, 아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 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내가 가지 말아야 되나? 우리 대부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절 크게 읽습니다. 우리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가이사랴 성도들과 특별히 아가보를 중심으로 큰 예언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이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 바울의 띠를 탁 가져가 가지고 이 수족을 잡아매면서 말하기를 이 띠의 주인이 이런 식으로 묶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 당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는 것은 거의 박해와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앞선 내용의 4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마시오 이렇게 했는데 11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박해와 고난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환상 가운데. 자, 이 경고를,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사오노라. 아멘. 12절에 보면은 누가와 많은 사람이 울고 불면서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정말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한 예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다 어떻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까 하다가
제가 일제시대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여러분, 독립투사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제 어디를 가야 됩니다.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엄마, 자식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아버지를 잡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시면 저희 끝입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 가지 마십시오. 아버지 가시면 잡혀 총살당하든지 죽든지 고난당하든지. 아버지 지금까지 인생이 저희 가정을 어떻게 하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라의 민족을 위한 것도 좋지만 저희 가족을, 이 아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를 좀 생각하십시오. 이번엔 제발 가지 마십시오. 어떻게 비유가 좀 와닿나요, 여러분? 일제시대가 너무 먼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충분히 있을 수는 있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갈 때 가족이 붙잡을 때, 가까운 지인들이 붙잡을 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울면서 사도 바울을 붙잡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은 매우 흔들렸을 거라는 것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한 내 성도들이, 내 분신과 같은 성도들이 나를 붙잡고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죽을 수도 있고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저희와 함께 좀 어려움이 비껴가도록 좀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매우 그럴듯한 내용도 있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저자,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이 제자가 쓴 것으로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누가의 생각이 나옵니다. 12절과 14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자,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대개 나를 포함할 때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우리란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자입니다. 사도가 아니라 누가입니다. 누가, 즉 사도 바울이 가장 아꼈던 믿음의 동역자고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상당히 신뢰한 사람이죠. 아주 측근인 누가도 이러한 주변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생님, 지금은 안 올라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근데 14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그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 하죠?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지금 누가를 포함한 제자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 이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마치 예수님의 그 사역과 매우 유사한 걸 봅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잡혀서 죽어야 되고 나는 부활을 해야 된다. 나는 잡혀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을 늘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발 가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죠? 안 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려가라. 이런 대화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제자들의 얘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즉 내 마음이 매우 지금 슬픕니다. 아마 통곡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즉 고난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13절입니다. 뭐 할 것도 각오하죠? 죽을 것도 각오합니다. 이 문제를 나중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유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에 이 동일하게 사도행전에 썼던 누가가 누가복음서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이러한 제자들의 그 모든 강구와 간청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의 얘기를 심사숙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더 이상 우리가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지금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시 숙고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몇 가지로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통해서 우리가 어떤 통찰력과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태도가, 사도 바울은 매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정말로 선교지에서 성도들을 사랑했던, 아끼고 기도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반드시 그에게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를 사랑했지만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멘. 이건 매우 여러분의 삶에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 목숨처럼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지인들, 친구들,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위에 둘 수는 없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 위에 두시면은 주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남편은, 아내는,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은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더 남편과 자녀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나중에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이 여정의 길을 만약에 멈췄다면 더 이상 사도행전은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바른 근본적인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정리되라는 이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는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행전이 계속 써지고 있고, 유럽과 북유럽과 동남아와 아프리카와 우리 목동 중앙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 순교자의, 그 선교사들의 그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오늘 저희가 복음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삶에 우리의 어려움, 고통, 환난 때문에 우리의 복음의 길을 멈춰버리면은, 가까운 사람들의 음성 때문에 그걸 멈춰버리면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뜻이, 사명이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료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과 모든 것이 주님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두 음성은 상충되고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말이 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통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죠. 그 예언의 말씀이 맞다니까요. 맞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맞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을 이미 알고 있고,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즉, 주의 음성이 들릴 때 항상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 이것이 내 고난, 내 역경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일을, 사명을 막는 길이라면 여러분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고난과 역경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명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춰버리면 잠시 나는 이 환난을, 고난을 피할지 모르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기록에서 여기 이 성경에 이름이 나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다 맞는 소리지만 최종적인 결정의 기준은 뭐냐? 나의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 그리고 제가 여기 묵상하면서 더 느낀 게 뭐냐? 사도 바울도 동시에 말씀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이 말을 본인이 직접 듣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음성이 다 조언이었지 직접 사도 바울에게, 마치 여러분 선교 중에 저 터키의 북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시면서 마케도냐 사람이 부르죠. 이리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건 누가 직접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때 모든 걸 중단하고 이 복음의 방향을 유럽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와 마케도냐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직접적인 본인에게 음성이 없을 때는 매우 사도 바울은 신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 여러분 조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직접 여러분이 음성을,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인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목동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때로는 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이상한 말도 들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람 일에는 여러분 부부도 싸웁니다. 자식과도 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고 계시겠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겠지. 아멘.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오늘도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이뤄도 주님이 내게 있으면 나는 모든 걸 얻은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조언과 충고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잠언서에 보면은 현인들은, 현명한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 듣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상담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명과 연결될 때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김 집사님, 장로님, 김 목사님, 그거 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만약에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된다면 저는 그걸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 우선적입니다.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게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무리 권해도 사도 바울이 계속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보면서 이제 누가는 느끼는 것입니다. 주변에 성령의 음성도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구나. 그렇다면 주님,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내가 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살리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남습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선교사의 얘기를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이 짐 엘리엇 선교사에 관한 책, 이 간증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전능자의 그늘. 1927년에서 1956년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실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미국 젊은 사람이고요. 그 당시 명문대학이었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휘튼 대학을 잘 모르시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졸업한 학교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독교 학교입니다. 20대 젊을 때 선교사 4명과 함께 이 식인종 9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도착한 지 5일 만에 창에 맞아 죽습니다. 이 젊은 이 20 중반에 이제 대학을 졸업한 정말로 전도가 창창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장례를 이렇게 추앙하고 박수치고 있는 이 젊은이가 선교주로 가가지고 5일 만에 9가족의 창을 맞고 죽습니다. 놀라운 게 나중에 조사를 보니까 그들은 다 개인 호신용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총을 쐈을까요? 안 쐈을까요? 안 쐈습니다. 그대로 총을. 여러분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도 비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짐 엘리엇이 사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 뱃속에 자기 아기까지 있었어요. 그 부인의. 근데 남편이 이렇게 창으로 죽었는데 여러분 대부분은 막 원망하고 난리 나고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뭐 살아 계십니까? 뭐 나는 어떻게 삽니까? 난리 났을 텐데 여기 있는 4명의 아내들이 다 짐을 싸가지고 9가족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그 영화를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남편을 죽인 그 부족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어려움 속에서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그 원주민 중에 4명이 목회자가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기자들이 이 내용이 너무 어리석어 보여서 아주 비판적인 글을 썼습니다. 와, 저렇게 인생을 낭비할 수 있을까? 저렇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명문대를 졸업해가지고 그 아까운 시간, 돈 그 앞에 얼마나 이렇게 아까운 거냐. 사람을 무작위로 죽이는 인디언들, 인간 같지도 않는 저 동물과 같은 인간들에게 창으로 맞아 죽다니 이거는 정말로 낭비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가 그 엘리자베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온 생애는 이것을 위해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내용이 거짓말이고 가장이 아닌 게 나중에 이 짐 엘리엇이 대학생 때 썼던 일기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적어놨던 거. 여기 보면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 계피에 불을 붙여 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여. 이런 글들이 이렇게 쭉 일기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그 유명한 말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보이는 그것을 버립니다. 세상은 그 버린 것을 어리석다고 그러는데 짐 엘리엇은 뭐라고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걸음,
그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죽을 때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고 짐 엘리엇은 적어놓고 있습니다. 엘리엇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서 세상에 정말 어리석은 낭비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의 죽음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서 짐 엘리엇이 죽고 난 뒤 이번에는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 뒤를 따라서 선교자로 갔다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대학에 가서 간호 공부를 했습니다. 간호사 공부를 해가지고 아우카족으로 다시 갔습니다. 원래 이 아우카족은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죽이면 그건 사람도 아니다. 자기들도 규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인들은 안 죽였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들은 그런 문화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그냥 죽으면 죽이라고 그냥 간 거예요. 간호 공부 1년 했어. 부인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갔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우카족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헌신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우카 추장이 와서 묻습니다. 그 부인에게.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서 왜 이렇게 수고하고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럼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 여러분 50년 된 미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일 때 미국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 당시에 글을 보면은 그 당시에 유학을 갔던 어떤 목사님이나 보면은 막 스테이크나 막 고기가 이따만한 게 막 바로 나오는데 한국은 보리죽 하나 못 먹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집에 한국에 있는 가족 생각 때문에 눈물로 고기를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기록이 유학생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1950년대 여러분 한국 전쟁으로 먼지만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아우카족도 마찬가지겠죠. 밀림 속에서 무슨 문명을 누렸겠습니까? 당신은 누구길래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냐? 그때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우카족은 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짐 엘리엇을 그 창으로 죽였던 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우카족의 목사가 됩니다. 이 영화는 꼭 언제 한번 저희가 한번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짐 엘리엇과 이 네 친구들이 이쪽으로 간다 할 때 많은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저들은 식인종입니다. 뭐 고난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일기장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주를 위해서 갑니다. 나는 그렇게 오래 사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뭐 짐 엘리엇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냐 아니면 나의 지금 당장의 힘듦과 고통과 어려움의 길이냐, 여러분 어디로 오늘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죠? 사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떤 음성이 신실한 친구가 나를 아끼기 위해서니까, 나를 정말 너무 사랑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좀 쉬라고 그러고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요 비전에 함께 모여서 또 기도의 모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책임이 있거든요. 우리는 내가 피곤할 때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녀의, 그리고 어떤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걱정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는지, 책임을 다했는지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건강한 평상시 전혀 챙기지 않다가 아프면 왜 내가 아프지? 내가 왜 이렇지? 이렇게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아직 건강할 때, 시간 있을 때 운동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근육을 키워놔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야성을 기르셔야 됩니다.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외칠 때는 그냥 외치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내 남편 살려주세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내 남편이, 아내가 축복받을 수 있다면 내 창피한 게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는 이 축복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지미 엘리엇처럼 삽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우리 현장에서 열심히 다 가서 창칼에 죽으면 누가 속히고 누가 가정 돌봅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것도 선교나 순교와 맞먹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가족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든 직장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별 얘기를 다 듣고 싸우고 자존심 상하고, 저는 선교의 일과 버금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이를 악물고 참고, 내 가족을 위해서 참고, 교회를 위해서 참고, 이것이 바로 순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을 조금만 위로 들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